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55장 부르시죠. 찬송가 455장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말씀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16절에요.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 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좇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를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이 말은 참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의 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우리는 수고하며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대는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십시오.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내가 갈 때까지 성경을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그대 속에 있는 은사 곧 그대가 장로들의 안수를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그대에게 주신 그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 일들을 명심하고 힘써 행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도 구원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말은 참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 이해를 좀 도우면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대가 젊다고 해서 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디모데의 나이를 두고 사도 바울이 한 말인데, 그렇다면 당시 디모데의 나이가 얼마만큼 됐을까? 라는 그런 거 궁금함이 생기죠. AD 한 50년경 디모데가 사도 바울과 합류를 했다고들 추측들을 합니다. 그 무렵에 디모데의 그 나이를 살펴보게 되면 성년기라는 표현을 쓰더군요. 그때쯤 사도 바울과 합류를 했을 것이다. 그런 그 추측들을 합니다. 로마 시대의 성년기는 어느 때의 나이를 두고 하는 말이냐면 사춘기 때의 나이를 성년기라는 그런 그 말을 사용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추측해 보게 되면 그때 나이가 한 10대 중반쯤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 10대 중반쯤에 사도 바울과 이제 합류를 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합니다. 바울이 AD 한 60년경에 이 편지글을 썼다고 이제 추측들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디모데의 나이가 최소 20대 중반부터 많으면 30대 중반대가 됐을 거다. 그런 추측들 합니다. 이때의 나이를 두고 사도 바울이 젊음을 두고 이런 그 표현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들을 합니다. 연소함이라는 말이 있죠. 나이가 적음이라고 하는 이런 그 표현이 또 있는데, 이 말은 40세까지 보통 사용한 말이지만 일반적으로 29세 이하의 사람들에게 사용된 그런 그 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때쯤이면 최대 35에서 25살 사이의
나이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적어도 지도자의 자격을 갖출 그런 그 나이대쯤 되면 40세 이상 되어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40세 이하의 남자들에게는 그 지도자라고 하는 어떤 자격이나 직분을 보통 주어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적어도 40세 이상 돼야 적어도 그런 어떤 명예나 지위나 직분을 허락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유대교의 이런 그 상황을 생각해 볼 때에 디모데가 교회의 지도자로 불리웠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젊은 나이에 교회 지도자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는 얘기죠. 유대교로도 많은 그 영향을 받은 게 기독교인데,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았을 때 그래도 꽤 젊은 나이에 디모데가 교회 지도자로 인정을 받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보신 그런 말씀들은요, 디모데에게 사역자가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자세들에 관해서 쭉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은 사역자 그 디모데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그래요.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하는 그런 그 말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러면 모두에게 해당된 공통된 그런 그 말씀은 뭘까요? 먼저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를 물리쳐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런 그 말씀이 디모데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속하고 꾸며낸 이야기. 뭘까요? 신화입니다. 신화. 신화를 두고 이런 그 말씀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수많은 그런 그 신화들이 있었죠. 지금까지도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해가지고 책으로 엮여져서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오래전 로마 시대에 알려졌던 그런 그 신화들을 지금도 소개되고 있거든요. 이 신화는 당연히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낸 그런 그 이야기이죠. 존재하지도 않은 어떤 신, 그리고 신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야기들, 실제로 그 신들이 존재하고 그들 세계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사람들에 의해서 꾸며낸 그런 그 가짜 이야기죠. 당연히 가짜 신이고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 결국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낸 신들의 이야기입니다. 신들의 이야기. 거의 인격화되어 있죠. 신이 아니에요. 사람 같은 신이에요. 여기에 이제 아주 재미난 흥미거리를 붙여가지고 이야기로 만들어낸 거죠. 많은 사람들을 유혹을 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런 신화는 전혀 도움이 되질 않죠. 그건 우상숭배에 가까운 거니까요. 전혀 받아들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지금에서야 이제 로마 신화의 허상을 알게 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이 신화는요, 그들의 신을 섬기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즉 신화 속에 등장하는 신들을 실제로 믿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신화는 유혹이 됐어요. 오늘날에는 그거 뭐 로마 시대에 사람들이 재미나게 퍼져나갔던 어떤 뭐 이야기들쯤으로 치부를 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겐 실제화된 신이었어요. 실제로 존재하는 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신화는 유혹 수준이었습니다. 유혹 수준. 지금은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신화는 유혹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물리쳐라. 왜?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물리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경건은요,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경건은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의 경건에 도달하려면 육체적으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즉 절제하는,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는 이런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르게 되면 경건에 이르기 힘들다는 거예요. 경건하려면 이런 것들을 절제하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고 하시는데 결국 경건은 오랜 훈련의 결과들입니다. 한순간에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훈련의 결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에 걸쳐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을 기울여야 그리스도인다운 경건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몸의 훈련과 경건의 훈련을 비교하죠.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서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몸의 훈련은 경건에 합당한 어떤 그 상태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몸의 훈련은 때로 제한적이에요. 그렇지만 경건의 훈련은 모든 것에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심지어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에서 생명을 약속해 준다. 이 둘을 비교해 보았을 때 무엇이 더 소중할까요? 사실 이 목숨보다 소중한 게 없죠. 바로 이 생명에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이라는 이 세상과 어느 세상에 생명을 약속해 준다.
이 생에서나 앞으로 오는 세상에서 주어질 생명, 그걸 약속해 준다. 그만큼 경건의 훈련의 유익이 크다는 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경건의 훈련이 그런 그 생명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경건의 훈련이 지극히 영적인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의 훈련은 무엇보다도 뭘 통해서 훈련받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 자체가 이 생과 내 생에서의 생명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경건 훈련에 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경건의 훈련이 물질적 세상, 육체적인 몸, 그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수준, 영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당연히 여기 하나님의 영향력이 끼칠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말씀을 드린 대로 경건 훈련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훈련을 받는 거거든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은혜가 그 사람의 생명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통한 경건의 훈련에 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죠. 훈련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조차 경건 훈련에 임하게 되면 약속의 말씀대로 이 생과 내 생의 생명의 영역, 경건의 훈련만 잘해도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들에 있어서 이런 그 영적인 훈련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거를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극복하지 못하면 경건의 훈련이 뭐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쌓아야 할 그런 그 부분이기 때문에 쉽지가. 그렇지만 경건의 훈련을 잘하면 이 생과 내 생의 생명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새벽 제단을 쌓는 것도 역시 경건 훈련의 일부이기도 하죠. 금식하는 것도 경건의 훈련의 일부이며 여러분 큐티도 경건의 훈련입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큐티 하셔야 됩니다. 특히 교회 안에 리더로 세움받은 사람이라 한다면 반드시 큐티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리더자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입니까? 교회 세움받은 정도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르치는 사람들. 그러려면 큐티를 통한 경건 훈련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져야 돼요.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에서의 그 생명을 약속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